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자리를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소그룹 하느라고 다 피곤하셨을 텐데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6장 우리 주기도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은 아마 그 내용이 예수님도 물론 이런 패턴을 따라서 기도했지만은 이 기도문은 이 땅에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12절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쓰셨지만은 그분은 죄는 짓지 않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기도에는 아마도 회개의 기도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 이 사람의 필요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 기도 내용을 고쳐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신 샘플일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 가운데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을까?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서는 항상 하나님의 본래 그분이 거룩한 분이세요. 그죠? 거룩한 분이시지만 이 죄된 인간들 가운데서도 그분이 원래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존귀와 영광과 그분의 그 높임이 본래 그분의 가진 모습이 회복되어서 이 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그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그걸 생각하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그분을 둘러싸가지고 그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울 때 늘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해도 사실 거룩한 분이세요. 그러나 이 죄된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냐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서 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배워서 한다 그래도 우리 가슴 속에 원래 그분의 그 거룩함을 다 회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저 소수의 사람이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본 분들은 다 똑같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 보는 순간에 그냥 죽은 듯이 엎드러졌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 죄인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 뭐냐면 거룩.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이 죄인들이 정말 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험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그랬더니 바위 틈에 하나님께서 그를 두시고 손으로 덮으신 다음에 뒷모습을 봤는데도 뭐라냐면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로라. 그 다음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겠다 하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성경에 보면 모세가 34장 8절에 보면 급히 엎드리요. 그렇게. 저는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급히 엎드렸다고 그랬을까? 그래서 그 장면은 모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순간, 사실은 그는 이 구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도 봤고 떨기나무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임재의 형상도 봤어요. 그러나 진짜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직접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냐면 그 전에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본 하나님하고는 달랐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충격적이었던지 그냥 딱 갑자기 급히 엎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한 걸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알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자연스러울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그냥 우리가 인식으로만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졸기도 하고, 다 졸죠. 졸기도 하고, 설교하는 중간에 보면 얘기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서로 막 얘기도 하시는데, 이게 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경험이 아직은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이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 그런데 뭐를 상속받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구원받은 의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나라의 임하옵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들어갔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재림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재림 때에 드디어 그 나라를 받으실 때. 그래서 이 반역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경험이 이것은 나라의 임하옵신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냐하면 거기 우리 번역에 보면 여기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대명사 수, 그래서 이 당신의 뜻이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룬 것 같이도 아니에요. 사실 이 원어로 보면은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탁 압축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에 보면 엘렌 화이트 여사가 여러 번 반복한 사실 엘렌 화이트 여사 여러 구절을 반복했지만은 특별히 이 말씀이 제가 엘렌 화이트 여사의 글을 읽는 가운데 여러 번 봤어요. 아마 그 숫자로 센다 그러면은 아마 수십 번 될 거예요. 수십 번 이 말씀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인용했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편 40장 8절에 보면은 다 찾으셨죠? 거기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을?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특별히 누구에다가 이 말을 썼느냐면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 말씀을 썼어요. 왜냐하면 40장 7절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뭐라 했냐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누가 왔나이다? 내가 왔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두루마리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당신에 관한 모든 기록이 다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었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이 40장 7절이고 그 다음에 그것과 연결돼서 40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려고 오셨어요. 근데 행하려고 오신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에게는 행복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짐이었습니까? 여기 보면 뭐였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즐기오니.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은 무엇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무엇이? 주의 법이. 그러니까 주의 뜻은 다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이 말을 예수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러 오셨어요. 그렇게 사실 하러 오셨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주의 뜻 행하기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즐긴다.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아니면 짐이십니까? 솔직히 한번 나는 짐인가? 아니면 즐거움인가? 우리 안원석 집사님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는 이게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움이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좀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뭐 옛날만큼 신선함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 이렇게 탁 만났을 때는 집사람의 뜻이 우리 연애하는 우리 연인의 생각이 이거구나 그러면 탁 알고 나면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즐거웠어요.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그 말씀을 딱 써놓는데 저는 그게 명답이다 그래요.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것이 괴롭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겁고 그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은 아들 된 사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것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게 참 즐거운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좀 먼 상황이 생겨가지고 안식일에 결혼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냐하면 미국에 제가 우리 교회 꽤 오래 다니신 분들도 미국 교회, 미국인들 보면 안식일 날 저녁쯤에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는 게 맞나? 저는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보다 우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집사람은 모태교인이기 때문에 저보다 그런 면에서 훨씬 더 이렇게 좀 정확해요. 그래서 집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렇지만 나는 뭐라냐면 우리 교인 3, 4대 안식일 교인들도 결혼식 하는데 안식일 날 뭐가 문제야? 그래서 이제 벌써 이렇게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똑같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대총회의 안식일 규정, 그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뭐라냐면, 지금 두 분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언제 결혼식을 했을까요? 안식일이 시작될 즈음에 시작했고, 허니문을 언제 했습니까? 안식일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 김영숙 집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는데 너무 많이 안식일을 범할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결혼식 하는 것을 영어 표현으로 보면 is discouraged. 다시 말해, 그렇게 하지 파틀락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먹을 음식에다 조금 더 해가지고 아주 간단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파틀락 당번 막 5명 그러면 그냥 완전히 노동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모든 사람이 매 안식일마다 자기 가족 먹는 정도의 간단한 음식 플러스 몇 사람 더 먹을 수 있는 정도 가지고 와서 펼쳐놓고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유대인들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사실 이것도 조금 고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이제 우리 3개월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3개월 돌아오는 동안 좀 쉬려고 그냥 하루 노동하고 말자. 이렇게 안식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거기서 파틀락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못 와요. 얼마나 이게 귀한 시간인데 여기도 못 오고 저기서 다 보내시면 불행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뭐라냐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정말 즐거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느냐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경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하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식이 되면은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이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다 생각대로 움직인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주의 법이 나의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심중에 있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기록되면? 우리의 마음 신비에 기록되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지워졌다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성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어디에 기록돼요? 우리의 심중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상태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워졌다가 거듭나가지고 성령 받을 때 그게 이렇게 쓰여지거든요. 그게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게 어떻게 되면? 기록이 되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쉬운 일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즐거우려면 뭐가 돼야 되고? 종이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되고? 아들이. 여러분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무엇이 되고? 딸이 되시고. 두 번째, 그 순간에 뭐가 됩니까? 주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록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지구의 모든 나라의 그 법이 어떻습니까? 법이 일부는 십계명하고 맞고 어떤 거는 틀려요. 그래서 각 우리는 나라의 법을 가지고 살지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여러분 이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의 그 헌법은 뭐가 될까요? 십계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 이 지구에 회복된 그 대제국의 그 헌법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그날 이 지구의 헌법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의 법, 그것만이 지구의 모든 거주민들의 헌법이 된다. 얼마나 참 거룩하고 위대한 뜻입니까? 위대한 날입니까?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얘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이 이 지구상의 법이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날에 정말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바꾸는 게 어렵습니다. 저도 안식일교인이 된다면 벌써 40년이 넘었는데도 벌써 아리까리한 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다시 성경 보고 또 이렇게 규정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훈련을 해요. 저도 처음에 저희 집사람하고 그 문제가 이렇게 툭 얘기할 때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뭐 이렇게 좀 다른 사람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안식이라고 이렇게 까다롭게 해야 되나? 근데 법을 쫙 해서 그 규정을 쫙 이해하고 나니까는 이게 맞다 이렇게 되니까는요. 이 마음으로 그게 딱 이해가 되니까는 안식일 날 결혼식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결혼식 주례가 부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No. 할 수 있는 기쁨이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심중에 기록되었고 그 심중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걸 어떻게 즐기는 삶을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훈련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리고 그 법은 우리가 지금 그것을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하는 경험을 오늘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종이 되지 마시고 뭐가 되고 주인이 되시고. 근데 제가 왜 종이 됐냐면 저희 집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럴 때 제가 그 말을 딱 붙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되게 기분 나빠서 종이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게는 기쁨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종에서 제가 아들이 됐어요. 그 경험이 제게 그날 금요일 저녁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실 금요일 저녁에 그것이 딱 이해되는 순간 제가 종에서 아들이 되는 경험이 저에게 딱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시편 40장 8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올랜도 중앙교회 특별히 이 새벽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의 오늘 묵상의 말씀이 되시길 바라고 경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재림한 뒤에 십계명이 법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예. 근데 예수님이 오신 하늘나라에 우리 갔을 때는 이런 부부관계나 자식관계 없이 다 천사들과 같은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가능하지 마라, 저독죄를 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십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는 말씀이죠. 그게 되겠냐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좋아요.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엘렌 화이트 여사가 쓴 글이 참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엘렌 화이트 여사가 뭐냐면 이 지구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천사들이 율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대요. 그건 그냥 본성으로 실천한 거예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딱 나타나고 나니까는 이게 죄구나 그래가지고 딱 이해가 됐대요. 우리의 본성에 그냥 다 쓰여져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였는데 죄가 딱 발생하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그러니까 십계명이 있었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죄가 있기 전의 모습으로 회복이 되죠. 그러니까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 법을 따라가는 삶이죠.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엘렌 화이트 여사의 그 글이 너무 그거는 정말 이 계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쓸 수가 없는. 저는 그래서 이 엘렌 화이트 여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거의 제가 벌써 이 성경만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저는 바보예요. 엘렌 화이트는 계시록 썼는데 너무 멋있는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런 정말 좋은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이 우리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 소그룹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자가 많지는 않지만 환자를, 특별히 또 연로하신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장년교회나 우리 청년교회가 영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청년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거기에 인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앉은 자리가 그냥 거의 꽉 찼어요. 제가 보면서 이 교회가 이 영어권 교회를 잘 해도 가능성이 있다.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어권 교회도 정말 부흥하고 우리 한국어권 교회도 부흥해가지고 한번 과거에 이 교회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옆에 의자를 놓고 예배드렸던 때가 있었다면서요? 그날이 다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또 저희들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이 주기도문에 담긴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율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도 주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율법이 우리의 본성 속에 기록되므로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흩어져서 저희들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 가슴 속에 임해 주셔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